지금 세 분이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치 짜증을 내시면서 에레미야에게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지금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좋은 소리도 두세 번 하면은 잔소리 같고 듣기가 싫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백성들 입장에서 이 에레미야의 말한다는 것이 기가 막히잖아요. 자신들의 나라가 예루살렘이 곧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함락된다는 이 예언을 들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백성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지금 에레미야는 거의 매국노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궁전 안에 있는 구치소 역할을 하는 그 뜰에 감금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에레미야가 감금되어 있는 이 시위대 뜰에 예배당이 있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뭐가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시는가, 언제 임재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진실한 예배자가 있는 자리,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감금되어 있는 이 시위대의 뜰은 이 신앙적으로 마음이 감동될 만한 요소나 환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어요? 다른 것은 없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의지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고 따르며 순종하는 예배자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척박하고 또 어둡고 은혜 받기에 전혀 충분하지 못한 그런 기가 막힌 인생의 운동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누가 있으면, 참된 예배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거침없이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옥과도 같고 절망뿐인 그런 환경이라도 참된 예배자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도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옥도 천국입니다. 오늘 이 세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임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간절한 예배자요, 진정한 기도자로 서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언제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뜨겁게 임재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언제나 나 자신의 신앙 상태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배당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예배자로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고정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지금 시위대 뜰에 감금되어 있는 에레미야에게 그것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진실로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오늘 또 앉아나 일어서나 내가 온전히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나와 강하게 함께 하심을 내가 느껴야 살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나를 만나달라고 일하시면서도 공부하시면서도 주방에 계시든 또 사무실에 계시든 예배당 안에 계시든 혼자 있든 여러 명과 같이 있든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실 때 때때로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시겠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그러니까 2절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사람, 참된 예배자요 기도자인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2절을 읽었는데요. 이 한 구절 말씀에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 나옵니까?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최고의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2절 한 구절 말씀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라는 거죠?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위대들에 감건되어 있는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없는 것을 창조하셔서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3번이나 연급 후 2절 말씀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문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지금 시위대들에 감금되어 있는 에레미야에게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아들아,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앞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야단을 치셨어요. 동일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이미 에레미야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기도하지 마라. 나 듣기 싫다.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딱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 있는가 하면 에레미야 7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에레미야 7장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놀랍죠?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3번이나 등장하는 것처럼 방금 읽은 이 7장 16절에 보면 기도하지 말라. 이게 몇 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나와요. 기가 막힙니다. 여기 의도가 있죠, 여러분. 느껴지시죠? 지금 3번이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치 짜증을 내시면서 에레미야에게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죠? 어떤 상황이 있었길래 이토록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내 앞에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만큼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시대들에 감금되어 있는 에레미야를 향해서는 이제 바꾸어 또 하나님께서 주문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뭐라는 거죠?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을 언급하면서 에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마라.
나 그러면 계속 화낸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식은요, 부모를 버릴 수 있어도 부모는 절대로 그 망나니 같은 자식일지라도 버릴 수 없습니다. 죽을지언정 부모의 품에 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부모입니다. 지금 그때 당시 백성들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기도하지 말라 하셔놓고 본심이 아니죠. 이제 와서는 그것도 에레미야에게 부르짖으며 기도해라. 뭐예요? 자녀들을 향한 부모로서의 하나님의 애틋한 심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에레미야서에 절절하게 녹아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저 목에 핏대 세워서 소리를 힘껏 외치면서 기도하는 외적인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통성 기도가 부르짖는 이런 기도와 맥락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곧잘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인데 통성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저 잠잠히 기도하지 말고 이 시간에 소리내어서 기도하자, 그런 이유가 아니고요.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아니면 나 죽을 것 같다고.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부르짖지 않으면 기도가 되지 않는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교회나 신앙의 문제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 멀리 계시지 마시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백성이 지금 멸절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주님 오시옵소서, 말씀이여 임하시옵소서. 이 절박한 심정에서 나오는 결코 침묵할 수 없는, 터질 수밖에 없는 그 기도, 그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은 두 번째 말씀으로 시위대 뜰에 감금되어 있는 에레미야를 향해 너는 이제 부르짖으며까지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성은요, 지금 이 부르짖음은 소리의 크기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이 내용을 안고 여러분 기도자로서의 얼마만큼 지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아픈가, 절박한가, 애통한가, 이것을 드러내는 외적인 신앙의 표현이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고도 처절하게 기도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의 강력함입니다. 여기서 크고 은밀한 것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함이 없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선함, 우리가 절대로 창조할 수 없는 거룩함, 우리가 절대로 보여줄 수 없는 강력한 파워, 이것을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의 입술을 통해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할 수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세 구절 말씀의 이야기인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임했던 예배의 영, 그 기도의 영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 가운데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토요 거리 전도대원들에게도 임하고 그 자리에, 그 장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